우리의 삶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실제로 총을 쏘고 폭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성 없는, 총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는 게 전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려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이 9시, 10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면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피곤해서 7시간 잤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또 따로 하기도 합니다. 식당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의 비법을 그냥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값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자기 식당의 음식 그 비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카톡 이모티콘도 예쁘고 귀여운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큰맘하고 2,200원 주고 사야 쓸만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은 돈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애를 쓰고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서로 봉사 신청하려고 볼펜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수와 역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전쟁터에서 경쟁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병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나의 삶을 누르고 의욕을 상실하게 할 정도라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펄펄 넘칩니다. 아무에게나 고함을 질러대고 삿대질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 몰랐을 때 술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보통 포장마차가 있는 길은 길이 좁습니다.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차가 백미러로 제 팔꿈치를 툭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술김이 저는 너 아이 자식이 하면서 그 똥차의 트렁크를 손바닥으로 힘껏 탁 내리치면서 내려 이 자식아. 그런데 그 자식이 깍두기였어요. 조폭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매우 강력한 욕을 막 퍼버대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형님 어떤 미친 자식한테 시비 거는데 안 나오면 완전 뚜껑 열리면서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포장마차 아줌마가 그것을 보고 이놈들아 왜들 그래? 우리 손님한테 함부로 가면 가만 안 둘겨? 하면서 저한테 삼촌 빨리 도망가! 근데 그걸 들으니까 이거 진짜 그 아줌마 그 얘기 안 했으면 이거 허세 부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아줌마가 삼촌 빨리 도망가! 이야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술이 진짜요 3초 만에 깨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치게 버렸어요. 이렇게
술로 때우고 각종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운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활동 한다고 사라질까요? 연인이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결혼해도 불안하고, 합격해도 불안하고, 취직해도 불안하고, 승진해도 불안하고, 월급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집을 사도 불안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텔레비전이니까.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람이 자살했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끓는 사랑을 받은 내가 그까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환난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 나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다. 너도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누구의 말이 강력합니까? 이론만 아는 박사의 말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한 자의 말이 강력합니까? 이론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은 지식과 정보를 줄 뿐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혀본 사람이 강력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 강력합니다. 실제로 어려움과 고난을 닥쳐왔을 때 살아남을 승산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간증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아주 오랜 고대 사회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왜 들어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간증보다 힘 있는 간증이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보다 강력한 고백이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던 그 승리자의 고백,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고백에 견주어서 그보다 나은 사람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한 환난 날에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엄습해오는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수많은 군인들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큰 슬픔이 찾아오고 나라가 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고 하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시편 20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전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환난날에 이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평하는 말, 불순하게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환난의 날에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이 입술의 권세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입술로, 아멘.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 입술로. 아멘. 그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 바로 입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내 입 때문에 안 되기도 합니다. 요 입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멘. 알긴 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권세를 사용해요. 아멘. 생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입술에 권세를 사용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은 공부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아멘.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지금 전쟁을 치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말해주겠습니까? 선포랍니다.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습해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 입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다잡은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탁월했던 이유는 그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이 150편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의 그 말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은 항상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뭘 사용했는가? 입술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아멘. 자꾸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자꾸만 내 속에 집어넣을 때 가장 엑설런트한 생각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시며 라는 말씀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야곱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품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욕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전에 잘못했고 부족한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너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 것도 알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그런 걸 따지면서 너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양심도 없이 그렇게 나에게 나왔느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야곱 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야만 순종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곱처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평상시 믿음은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그냥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아멘.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멘. 다른 때 보면 시원찮은 것 같은데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엎드린다? 인간적으로는 야 진짜 얄밉다. 평상시에는 막 그러다가
어려움 닥치면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 보면 이야 얄미워 죽겠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부족하고 못난 모습 나오면 야 교회 다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안 다니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의로움의 잣대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처음부터 믿음 생활 살고 돼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속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냥 점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못하는 기도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면 자라나고 기도 못한다고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아멘.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환난의 날에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못하는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아이들이 바깥에 놀고 있어도 여러 아이들 섞여 있어도 항상 내 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와 나, 하나님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삼일체가 뭐냐? 교회와 하나님과 나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몸인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 몸인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세우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그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 교만해가지고 펄펄 날아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설교도 왜 저렇게 할까? 아우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저기 세워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목회를 왜 저렇게 할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목사님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어땠을까요? 원망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목사님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는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음속에 막 짜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일도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단한 게 뭐냐?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목사님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어쨌거나 나보다는 나은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축복이 임하고 풀리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때만 잘 참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듯이 그의 몸인 교회를 경멸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거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데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나의 영혼 또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장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이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원리와 정신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헌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일어서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다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으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길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니 그의 오른손에 권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가 잘 되는 사람이 4절에서 6절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6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환난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헌금을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우리 삶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건강과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가족과 자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헝클어지고 꼬이고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잘 될 때, 그것이 잘 되면 나머지는 형통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땅의 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과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시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휘둘거리며 떨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아멘. 아멘. 7절, 8절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무시하거나 찬밥으로 만든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언젠가는 비틀거리며 엎드릴 것이다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비틀거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반석 되시는 요새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란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으로 대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대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굴복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에게 재물과 부귀와 가족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굴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대단한 것을 여기며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안겨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멘. 시편 전체는 기도입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무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도리어 기도의 기회가 되었고 기도의 사인이 되었고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풀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내 눈앞에서 피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고 정복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의지했던 것이 다 헛수로 돌아갈 때 비틀거리며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왕이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실력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승리의 개가 승리의 깃발을 드시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어나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죽저라는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유혹시 어린 늘 몰려